오늘 본문 호세아 본문 1장 1절에 시대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본문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북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는요, 다 잘 살았고 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11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는 군대가 강력하여서 잃었던 영토를 다시금 찾게 되었고, 누군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춘 나름의 잘 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명제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복, 즉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그러한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성경이 이것을 무엇라 표현하냐면 음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풍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두 명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 몫에 해당하는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산이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돌아가는 그 몫이겠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의 법을 따지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들에게 나누게 되는데, 이 시대의 법대로라면 장남에게 3분의 1을 줍니다. 장남들 성경적으로 3분의 1을. 네, 차자에게는 그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받으려면 그 3분의 1을 차자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것의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쉽게 계산해 보면 전체의 9분의 1을 받는 거예요, 탕자가. 이게 둘째 아들이요,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에게 없던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더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없던 것이 생겨서, 없던 재물이 생겨서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잠깐 동안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니까 잠깐은 행복합니다. 본문에서 북이스라엘도요, 잠깐은 행복합니다. 왜요? 잘 살거든요. 근데 이후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좋은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삽니다.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곱씹고 그 은혜에 갇혀서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데 천국 가면 그거 못하죠. 그러므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건 간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 인생 끝날까지 누구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풍요로움을 누렸던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호세아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해서 그냥 다 망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본문 전체에서 호세아에 대한 설명이요 1장 1절에서만 딱 등장합니다. 호세아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1절에서만 딱 등장하는데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호세아에 대한 그 수식어가, 명칭이 어떻습니까? 그냥 부엘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왕들의 이름이 쭉쭉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달랑 호세아가 딱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글을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대조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앞에 좋은 것을 딱 이야기하고 뒤에는 후진 것을 이야기하는,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앞에 안 좋은 것을 말했다면 뒤에는 좋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글을 쓰곤 하는데요, 이 대조법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좋은 것이 확 드러나게끔 그들은 그렇게 읽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에서 유추해 본다면 1절을 보면 유다의 왕이 누구고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고 이렇게 왕족들에 대해서 좋은 것에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뒤에 딸랑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대비되는 것인데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왕족들, 귀족들,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존귀함을 받도록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열거했다면, 그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나온 부에리의 아들은 그럼 무슨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미천한 사람, 그냥 아무 볼품 없는 사람, 그냥 영향력 없는 사람,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여로보암 2세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잃어버렸던 영토도 되찾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어요. 내 생각대로 해서 다 잘 되었어요. 내 판단대로 해서 모두가 다 술술술 풀렸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나타나셔서 바꾸어 주시면 제일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적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나타나셔서 이 길로 가라, 이 집 사라, 그리고 저 땅 사라, 너 이 문제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마음을 그냥 바꾸어 주시거나 아니면 여로보암이 믿고 있는 우리 책사들, 정말 이렇게 나이 많으신 지혜자들, 국정을 운영할 때에 자문을 구하는 책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늘 전혀 상관없는 미천한 사람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요
다 권위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는요, 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이야기를 주로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죠. 그런 부류의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육신이 약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겁니다 라고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이야기 잘 듣습니다.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집중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전혀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대부분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곱씹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냥 나타나셔서 한마디 그냥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 그냥 순종할 텐데요, 직접 나타나셔서 그 방법 해결해 주시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순종할 텐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방법 잘 안 쓰세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잘 쓰시냐면, 내가 보기에 나보다 약한데, 나보다 천한데, 나보다 낮은데, 나보다 볼 거 없는데, 나보다 어린데, 별거 아닌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말이, 그들의 말이 내 가슴에 와서 새겨지는 그 순간, 아,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전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왕을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멋있는 말을 타고 따그닥 타고 망토를 휘날리면서 그렇게 멋있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그냥 볼품없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초라하게 짝이 없이 그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저분이 가진 능력으로 왜 로마의 군대들을 쳐부수지 않는 걸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 뭐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약한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만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이요 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볼품없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그렇게 보물로 남겨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보기에 어린 것, 내가 보기에 미천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아들 하나. 그러니까 아들 둘, 딸 하나. 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호세아가 좀 부럽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는 아들 둘은 있는데 딸 하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올라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호세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호세아의 자녀가 딸 하나, 아들 둘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럼 기도를 해보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할 제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요 이스르엘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버리겠다, 뿌려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민족 다 흩어버리겠다, 공중에 뿌려버리겠다, 분해시키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루하마이죠. 그 히브리어의 로는요 부정어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셨습니다. 이 뜻은 내가 북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암미. 로는 부정어죠. 암미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 내 백성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뜻을 지녔죠. 세 번 다 이름의 뜻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내 자녀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공중에 분해시키겠다, 흩어버리겠다 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죠. 이 이름을 다 누가 지었을까요?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누가 지었을까요?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흔히 아버지가 짓거나 집안의 가장 어른들이 짓거나 요즘은 뭐 부부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짓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자녀의 이름에 이렇게 짓겠습니까? 저주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름을 좌절, 절망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호세아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흩어버리겠고 용서하지 않을 거고 내 백성 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호세아가 들을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꽃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호세아는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제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 녀석들 집에서 나가 이래 이야기하면
큰 소리로 이렇게 야단을 치면 우리 애들이 진짜 그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전쟁이죠. 뭐 큰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낸 것은 그냥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우리 애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너 이렇게 하면 엉덩이 맞는다, 매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진짜 혼내고 싶고 진짜 엉덩이를 때리고 싶어서 그 말을 하겠습니까? 혼내기 싫고 때리기 싫어서 사전에 막으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혼내고 싶고 때리고 싶으면 예비 동작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죠. 어쭈 하면서 그냥 바로 실행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까? 3명 낳았습니다. 연년생으로 낳아도 최소 몇 년입니까? 3년. 근데 보통은 몇 년입니까? 애들 낳아보면 몇 년입니까? 거의 2살 터울이죠. 6년, 보통 3년에서 6년. 하나님께서 최소한 3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기에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적 마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반면에, 또 다른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3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팍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길 하나만 드시면 끝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절 11절에 보시면 다시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이 날이 오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맺어주시죠. 2장 1절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암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라는 뜻이죠. 루아마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용서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 있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호세아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 3년에서 6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흥청망청 살아도 하나님 별말 안 하시네, 액션 안 취하시네,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호세아가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안 돌아와도 아무 일 없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가 나와도 뭐 별일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다 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된 거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죄악 가운데 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 마음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찢어 가시면서 그 마음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 내 자녀들, 저 백성들 버릴 수 없지, 내가 내 자녀들 포기할 수 없지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찢어가면서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네가 가진 거 다 흩어버릴 거야. 내가 너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내가 너랑 관계없다 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호세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덕지덕지한 그 모습으로,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놓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는 자녀는요, 더 이상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못나게 살아도 다시금 내 백성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요, 진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요,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진짜 받은 사랑대로 진짜 받은 그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전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이라도 내가 죄 속에 있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죄에서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 죄 싫어하시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말 묵상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채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전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